성경 말씀은 오늘은 에스겔 26장입니다. 에스겔 26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째 날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항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뒷걸을 그 위에서 썰어버려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랫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고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뒷거리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놀아갈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물을 떨을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군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성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성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항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듣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항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너를 비록 너를 찾으라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부터 유다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도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한다는 것을 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열국들이 왜 망하느냐, 주변 열국들이 왜 망하느냐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서 손뼉치면서 웃고 저들이 좋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너가 그때에 아하 좋다. 여기에서 두로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2절 마지막에 보면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항폐했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걸 보고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들, 주변 열국들, 그들은 망한다. 그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만을 생각할 수 있으나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에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자를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후손과 이 영적인 후손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할 때에 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래, 이들은 바로 뭐라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다.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계획, 뜻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이 세상 만물이 지탱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만물이 지금까지 존재해가 오는 것도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존재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은 무엇이냐?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뭔데? 하나님의 뜻이 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기에는 분명히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가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기에는 아무런 의심이 없이 진심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결국이 이루어지는 게 어디에? 천국에서 딴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이 땅 위에서도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하는 자.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것이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할 때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외식주의자들처럼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게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나?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이대로 되는 줄로 믿나? 자꾸 자신에게 물어보는. 근데 여러분,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에는 내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나 할 때에 우리가 거짓으로 그래 내가 어떤 사람하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 나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내 중심에서 내 혼자 내 자신에게 물어보아서 네 정말 이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느냐? 그래 내가 믿는다. 그러면 너 이렇게 살아야지 할 때에 탁 말이 막히는. 왜 막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되리라고 믿긴 믿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할 때는 내가 못 산다 이거. 왜 못 살까 이거? 왜? 왜 못 살까 이거? 그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아직도 내 육신을 의지하고 육신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못 살. 그래서 완전한 자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다 말씀을 순종하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자기 속에서 일어나서 막 영육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나중에는 성장해서 완전한 그 모습을 취한단 말이에요. 정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자꾸 주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채워져가는 그런 자가 되어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라. 내가 이렇게 그래 내가 믿기 때문에 나 이렇게 살 거야. 그래 나는 이렇게 살다가 다른 사람들 앞에 적폐를 당하고 무슨 소리를 듣고 내가 어떤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나 이렇게 살 거야. 만약에 진심으로 그렇게 된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분명히 그 사람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고 합니다. 잠시 동안에는 답답한 순간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아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다. 갔는데 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어버린 거야. 아니 내가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왔는데 내가 이 땅에 왔는데 흉년이 들면 내가 여기에서 외인이 되어지는데 나그네가 되어지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이 땅에서 흉년이 들어버렸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방으로 애굽 땅으로 가잖아요. 애굽 땅으로 가서 자기가 또 실수로 저지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산다고 하지만은 내가 아직까지 내 믿음이 성숙되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한 성숙에 오늘 또 믿음을 온전히 하라고 했지만 이 온전한 성숙에 이른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드려졌을 때 그때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는 뭐요? 이 완전함을 위하여서 날마다 주를 닮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자라나는 거예요. 그 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은 나는 뭔가 생각을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그 생각의 내 분량만큼 내 생각의 분량만큼만 살고 있는 거예요. 성장할 생각을 안 하고 믿음으로 살 생각을 안 해요. 분명히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생각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도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왜 나는 아직까지 육신의 그 즐거움에서 그 육신의 안식에서 내가 벗어나지를 못하고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는 그런 도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처럼 왔다 갔다, 바리새인들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냐? 내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했다. 내가 무슨 특별한 욕심을 부렸냐? 그런 걸 볼 때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때에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살았지만은 네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분명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시들어지는, 생명이 죽으면 시들어지잖아요. 표가 나잖아요.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생명이 없으므로 분명히 더 이상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시들시들해지고.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진다. 자꾸 완전한 자가 되어지다가 하기 때문에 그 완전함을 위하여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장하여 갈 때에 나중에 우리는 깨닫는 거야. 나의 완전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을 때에 완전해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고는 완전함이 나오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언제 내가 온전히 완전해질 것이냐, 그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래 그 방법을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 자신이 자꾸만 성장해 가는 거죠. 자꾸만. 왜? 완전함에 이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합하기 위하여 날마다 노력을 하기 때문에 자꾸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그걸 느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과거에는 내가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정말 순종하게 되어지는 나 자신도 모르는데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순종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백성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아무 말을 할 수 없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들도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었는데 돌아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들도 사랑하시고 일반적인 은혜를 다 베푸시고 저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러니까 세상 끝날이 오는 것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질 때에 끝날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다 전해져서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는데 돌아오지 않는 것은 다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안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뜻, 그 사랑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멸망하지 않거든.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다 되었다. 그래서 바울도 얘기한 걸 때가 이르리니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 다 되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이 완전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때는 이제 심판의 날이 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사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뭐예요? 계속적으로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더욱더 깨닫게 되어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자는 더욱더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지고 악한 자는 심판을 받기 위해 더욱더 악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에 가까이 오음을 보면서도 내 마음이 전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지 아니하고 그런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게 생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게 생기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내 육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 안식을 위해서 내가 언제까지 어떻게 살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그 뜻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내가 완전한데 더욱더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걸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안전함을 위해서 왜 이렇게 힘을 쓰느냐 깨달아요. 내가 과연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내 믿음이 어디에 사용이 되어지느냐. 내 믿음이 어디에 사용되지? 내 부자 되고 내 건강하고 내 자식 잘 되고 그러니까 내 주변이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내 믿음이 사용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 완전함에 이르는 데 있어서는 전혀 내 믿음이 사용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게 잘못돼요. 그게 신앙생활이 잘못됐다. 그래서 오늘 또 디도서 1장 그 16절 보면 와도 나오지만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믿는 게 아니다. 그래 노아 시대와 같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완전함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욕심을 따라 저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택하잖아요.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넓은 길을 택하여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쉽게도 믿음이 진짜 살아있지 않으면 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택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살아있으면 물을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물을 거슬려서 힘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거슬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갈지라도 우리는 생명이 있으므로 진리를 알므로 믿음이 있으므로 오직 하나님을 쫓아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세상을 거슬려서.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획이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날마다 힘쓰고 애써야 돼. 이걸 바라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내 인생이 되어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고, 그게 바로 바울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게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게 내 집 사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에요. 선지자들이 사람들 앞에 항상 인정을 받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과 같은 경우는 인정을 받았잖아요. 하다못해 사울왕한테도 그렇고 인정을 받았잖아요. 사무엘과 같은 경우. 그러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은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오히려 죽임을 당하죠. 세례요한과 같은 경우도 뭐예요? 죽임을 당하죠. 인정을 받아서 세상에서 높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세상 사람도 당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 억울함도 당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뜻을 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람을 미워하는 자, 미워하는 자는 이거 분명히 제가 항상 수시로도 얘기하지만 망한다.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망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자다 이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이 이 모든 걸 알지 못하고 공격하고 박해를 한다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 저자들을 보시죠. 저자들을 저주해서 저자들이 망하도록 해주세요.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저 영혼 저렇게 하는 그 영혼이 망하는 것인 줄 뻔하게 알기 때문에 안타깝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을 대할 때에 할 수만 있으면 돌아오도록
돌아오도록 바라는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미워할 이유가 없죠. 이런 사람들이 망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 영혼을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히려 기도하는 거죠. 그래, 그게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거는 다름이 없어요. 그래, 이게 진리예요. 지금 25장, 26장, 앞으로 27장 전부 다 이 얘기예요.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국가들이 망한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이걸 보면은 아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완전함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지?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이제 아하, 나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진정으로 미혹을 받지 않고 깨닫는다면, 성령의 인도함으로 깨닫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희의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로도 2절을 보면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가나에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가나에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항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라. 저들이 망함으로 내가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리라. 내가 너를 대적한다. 너가 내 도성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을 네가 좋아하고 네가 오히려 잘 때리라 생각했지. 그러나 내가 너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적해서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겠다. 너 망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도성을 미워합니다.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면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뒷뜰을 그 위에 썰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뭐야? 내가 분명히 이룰 것이다. 이대로 되게 할 것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현역 나타내심. 자,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은 바로 저들의 믿음의 성장을.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서 사람의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든지, 메추라기 있다든지,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다든지, 썸물이 단물이 된다든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아말렉 족속들을 쳐서 이긴다든지,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타내심.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심. 그건 사실 가볍게 생각해도 항상 있었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생각하더라도 놀라운 거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잖아.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믿음이 성장하지는 않아요. 그때는 좋다고 달기를 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인간적인 욕심이 생겨버리죠. 자, 그러면 성도가 아니라 불신자들,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불신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다. 알고 돌아오라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은 결국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경우가 항상 있습니다. 작게든 크게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로 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르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대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방대를 칠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락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들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이 정도면은 완전히 폭삭 망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망하더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박해하고 못되도록 만들고 그걸 바라서 괴롭히고 그 사람들 복 못 받습니다. 두로가요 엄청난 부자 나라거든요. 엄청난 부자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처럼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살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 같으면 감히 악한 자들이 나를 칠 수 있느냐? 나를 치면 지금 안 해요. 힘이 센 어떤 아버지가 있습니다. 힘이 센 아버지가 있는데 자기 자식은 약해. 너무나도 약하게 태어나갖고 이랬는데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두들겨 맞고 왔다. 그럼 그 힘이 센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혼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들이 괴롭힘을 당하면, 그들을 시기하면 그 사람은 망간다. 그걸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13절 내가 너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바위가 되게 한즉 너가 그물 말리는 것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이 참다 이제 손을 대시기 시작하면 저들에게서 즐거움이 떠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요.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요. 참 우리나라도 참 이상한 현상에 들어가는 것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들고 나서는데 사실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인데 지금 미국의 대사가 이제 동성애자가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들어와 사는데 자, 차별금지법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문제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세상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박수치면서 이 법을 만들자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어제 저희가 오늘 본 건데 대학교 다니면서 두 여학생이 서로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좋아하다가 다른 남학생보다도 이 둘이서는 서로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즈비언이 된 거죠. 여자와 여자끼리 서로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둘이 막 평생 같이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그래 우리가 여자로서 서로 한 사람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여자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 그러니까 누가 남자의 구실하고 뭐 한 사람은 여자의 구실하고 이게 아니라 같은 여자로서 서로 동성끼리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잖아요. 형제끼리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둘이서만 그렇게 살자. 그렇게 했는데 한 여자가 이승이 되기를 원하는. 내가 남자의 역할을 할 테니까 너는 여자의 역할을 하고 너가 나를 좋아하니까 내가 그러면 남자가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가슴도 잘라내고 밑에도 성기도 남자 성기로 이제 바꾸는 거야. 그런데 이 한 여자는 네가 여자일 때가 내가 좋았는데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네가 남자가 되려고 하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네가 남자가 되는 것보다 여자의 그 모습이 차라리 그냥 동성으로서 사람으로서 서로 좋게 지내자 서로 막 둘이 의지하면서 살자는 것이었는데 너는 남자가 되기를 바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걸 내가 봐주지만은 그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둘이서 그렇게 한 사람이 완전히 남자로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젖가슴도 잘라내고 남자의 젖가슴처럼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만 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또 욕심을 부려서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남자의 성기로 바꾸어버린 거죠. 여자의 성기를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서 정자가 나와서 아이를 만들 수 있느냐? 그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찬성을 해주자.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되도록 찬성을 해주자. 여러분 찬성해서 괜찮을 것 같습니까? 이건 아니다. 장애인 차별. 그 다음에 사람이 못 배웠거나 어떤 사람에게 세상에 있어서 약자가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그걸 하지 말아야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과나 가부를 오히려 개그를 돌보라고 했어요. 그런 차별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도전하는 이 차별조차 집어넣어서 통과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이건 도전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합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난 싫어. 왜?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선을 행하기를 버리는 자. 오늘 디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들은 결국엔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 두로의 멸망이 오는데 15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성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러니까 열국의 두로 말고 다른 왕들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격과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너가 무너지는 그날에 성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성들이 너의 결국을 보고 놀라도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이 두로가 망하리라고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반대로 우리가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어떻게 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1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얻는 성읍과 같이 항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면 그 물이 너를 듣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여러분도 항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너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완전히 망해서 흔적도 없이 완전히 심한 말을 하면은 완전히 박살 나버려. 이제는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다. 회생 불가능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완전히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그렇지 않은 부분을 보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아니하고 돌아오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법을 저들에게 새 마음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법을 알고 돌아오도록 만드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만드는 어떤 사람에게 이러느냐? 하나님이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저들이 돌아올 수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돌아오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그 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자. 오직 내가 아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자. 그런데 내가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제가 젊었을 때도 그랬어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목사라도 다 알지는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잘못 가르친 것이 있든지 내가 제 자신이 또 잘못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더라도 이걸 고쳐주세요. 고쳐갖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이렇게 세월이 걸립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알지, 일반 여러분들은 저와 또 다른 입장에 있으니까 일반 성도의 입장에서 말씀을 이 사람에게도 듣고 저 사람에게도 듣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듣고 이렇게 여러 가운데서 듣지만 분별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전하는 자는 100번 1000번 자기 말이 옳다고 전하니까. 그러니까 분별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자신이 이걸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묵상하고 평상시에 그렇게 또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행여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듣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걸 고쳐달라. 나로 하여금 이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잘못된 가르침에 내가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성령이 내게 스승이 되셔서 날 가르쳐달라, 내가 헛된 길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제 자신도 지금도 요즘도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했다고 믿는데 혹시라도 제가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 이 깨달음이 되어졌으면 이걸 고쳐달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과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버리고 살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히려 재물의 양이 많은 만큼 진노의 양도, 하나님의 진노의 양도 많아질 뿐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오늘날 이 세상은 물질적인 풍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 내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남은 생애를 잘 살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성을 잃은 자처럼 막 광신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미친 자처럼 살아가는 게 그게 아닙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이 똑바로 박혀갖고 남들은 나보고 미쳤다 하는지 모르지만 정신이 오히려 더 말똥말똥해져갖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칭찬받을 만한 종으로서 살자 이 말.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깨닫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으로 살자. 그러면은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시편에도 말씀이 되어져 있었지만 천사를 명하여서라도 지켜주실 것이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악한 자들이 함부로 덤비지 못한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도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미워하는 이 불어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내가 너를 대적하리.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 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의 대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심판하시는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런 기적적인 삶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저희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지각이 열려지고 영안이 열려져서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믿음의 용기, 확신 이걸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에 가까워져 간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하나님 이때에 더욱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더욱더 온전히 깨달음으로 주변에도 널리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